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사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할론과 그레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아하스가 그의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과 함께 함께 누움에 누움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의 왕들의 묘실에 묘실에 들이지 들이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성에 장사하였더라. 장사하였더라. 그의 그의 아들 아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대신하여 왕이 왕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있는 역대하 28장은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주전 731년부터 716년까지 약 15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여호아하스로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람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 바람과는 달리 아하스는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변 강대국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다는 점에서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던 아버지 요담과는 대조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앞에 있는 요담과 달리 남유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하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아하스의 통치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오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남유다에 대한 가혹 행위를 책망하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지 않고 대신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혼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하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6절부터 보면 이방 나라들이 아하스를, 또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지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전에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던 주변의 작은 소국들이 도리어 유다를 침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돔과 블레셋을 이야기하는데, 이 에돔과 블레셋은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남유다의 속국과도 같은 위치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국력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 속국과도 같은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하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전에 있는 그 재물들을 가지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인데,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는 징계를 통하여 아수르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아수르 왕이 유다를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게 됐는데,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떤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냐,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 신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아람 나라를 뜻하는데 이 아람 나라는 아수르의 손에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메섹, 즉 아람의 신들이 아람을 도운 것처럼 자기를 도울 것이라 하고 그 신들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아하스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24절과 25절 보면 성전의 기물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은 물론 전 각지에 산당을 세워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역대기 기자의 전형적인 마무리 형식인데요, 아하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가 사용한 출처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아하스가 죽자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 기사와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열왕기를 보면 그가 다윗성에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에게 그런 영예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그 왕이 죽고 묘실에 묻히는 것을 그 왕에 대한 평가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왕들의 묘시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다윗성에도 묻히지 못하고 다윗성을 벗어난 곳에 묻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오히려 무방비 상태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망령되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유다의 속국들이었던 작은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앞선 28장의 앞부분의 내용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로 말미암아 국력이 약화되니까 그동안 길을 못 폈던 에돔과 블레셋이 남유다를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침략 가운데 이겨보지도 못하고 성읍들을 뺏겼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망령되이 행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풀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단단히 묶여있던 것이 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망아지가 날뛰는 것처럼 날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하스가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방자하게 훈계를 멸시하며 다니니까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 영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물건들과 또 왕궁과 지도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빼앗아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해가 되죠. 아수르 왕이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재물, 권력, 나 자신을, 또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줄 거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들이 우리를 능히 건져주지 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의지처,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무방비 상태보다 더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시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하스의 인생의 정리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정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온 전역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뭐라고 정리됩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그의 끝이 어떻게 마치냐? 다윗의 형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실에 안치되지 못하는 거죠. 다윗성에도 안치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은 그를 왕들의 묘실들에 결코 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아하스를 다윗의 후손으로 자신들의 왕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무슨 인생이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한 번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죽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어떤 평가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귀한 존재로 이름 지워지는 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하스는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일평생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다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귀한 자로, 복된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기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